저는 이 나이 거 살도록 아직까지 통장 계좌를 어떻게 이체하는지를 몰라요. 이 나이를 살도록 아직까지 물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맨날 쓸 거 별거 없어, 돈 10만 원 들고 나가도 살 거 별로 없어 이러면, 아니 뭘 10만 원이 그게 장난이 아닌데 뭘, 그러면 아내가 한마디 뻥 날립니다. 물가를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물가를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물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남편 취급하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이 옷을 안 입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정주비가 안 돼봐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짐승도 물을 못 마시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는요, 온갖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뱀도 살아가고 있고요, 무슨 개구리도 살아가고 있고, 풍뎅이들도, 도마뱀도 살아가고 있고, 여우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물만이 아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뭐예요?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무엇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죠. 그럼 뱀이 뚜아리를 들어서 그 물을 받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하여튼 삶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차가운 밤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메마른 광야길을 혹시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시는, 그래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가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또 쉼터를 예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잠깐만, 그 몇 시간만 좀 참았더라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몇 시간을 못 참고 결국 이건 참 입이란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또 그들이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16장에 들어와서 그들이 통과해야 될 지역은 신광야였단 말입니다. 엘림과 그 시내산 그 중간 지역에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본문 1절에 배경이 되는 장소와 날짜가 나오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그리고 둘째 달 15일이다. 날짜를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첫째 달 15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그 광야로 들어온 게 며칠이 된 거예요? 이미 한 달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금을 얻고 은을 얻고 온갖 폐물을 얻고 옷은 얻었지만 그 음식은 발교되지 못한 그 음식을 급하게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양식이 뚝 떨어졌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 애굽에 있을 땐 고기라도 먹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 거기서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기도는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해놓고 뭐 해달라고? 자기들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이제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속담에 먹고 주고 귀신 무엇이 좋다? 때깔이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 죽었으면 때깔이라도 좋았을 텐데 니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싹 말라 굶주려 죽게 됐다. 계속해서 불평했단 말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했단 말입니다. 현 상황을 악평하기 위해서 애굽의 생활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은 이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 끌어다 놓는 거예요. 참, 언제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속에 끌어놓으면 참 듣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감사보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단 말입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곳에서 수장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엘림을, 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금세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는 거죠?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생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자,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한다고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니까.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가? 이게 무너져 있으면, 이게 진실이 아니면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되는 게 오히려 더 없다, 함부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전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언제가 좋았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근데 문제는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7절, 8절, 9절, 11절, 12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들었노라? 원망함을 들었노라. 정말 이 8절은요 정말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8절을 읽어볼게요. 이어서 8절을 시작.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정말 놀랍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불신앙의 언어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리만 올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정말 바르게 되어 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리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훈련 단계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갓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배가 고파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해질 때에는 뭘 주시겠다? 고기를 주시겠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뭘 주시겠다? 떡을 주시겠다. 그것도 배부르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이놈들 괘씸한 놈들 굶어봐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더란 말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음식이었단 말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이 양식이 어디서 내렸다? 왜 천사의 음식이라고 하냐 하면 하늘에서 내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농사지어 얻은 양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만나가 생긴 것은 꼭 가시가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래요. 떡을 누가 주셨다? 하늘로부터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걸 천사들이 먹는 떡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온갖 좋은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까지라도 다 위에 계신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내가 진노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이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적인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그 만나는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같이 내렸다라는 것은 모자람 없이 내렸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비가 올 때 여러분 나가보세요. 비를 흠뻑 맞습니까? 흠뻑 맞습니까? 그런데 안 맞겠다고 우리 손집사님, 나 머리가 많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나는 비 안 맞을 거야 뭐 이래갖고 우산 쓰고 있으면 못 맞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비를 맞겠다고 작정을 하면 나가기만 하면 비를 맞는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게 뭐같이 내렸다? 비같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아주 풍족하게 다 내려주셨음을, 그래서 8절 하나님께서 그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다. 어떻게 거두게 하셨다? 한 오멜. 이 한 오멜이 딱 여기 출애굽기 16장에만 나옵니다. 오멜이 뭐냐 하면 그 그릇인데요. 이렇게 양을 재는 그릇인데 보통 그 양이 채워지면 2.34리터였어요. 몇 리터? 2.34리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34리터의 양이 채워지는 그릇에 그 크든 작든 한 그릇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고요. 그릇을 하나 만들어 와봐야 되겠다. 거기다 떡을 담아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2.34리터의 떡이면 여러분 배 터집니다. 못 먹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를요 한 사람이 굳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톤 트럭으로는요 날마다 4,800대의 1톤 트럭이 쏟아내야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세상에 1년 10년이 아니라 40년을 1톤 트럭 4,800대 분량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광야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삐의 두 아들이요 커다란 파이를 이렇게 딱 놓고 이제 막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자를 거야, 내가 자를 거야.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이미 칼은 형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형의 눈빛이 아주 사악합니다. 이놈, 내가 크게 자르고 너는 조금만 줄 거야. 그때 아버지 라삐가 탁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탁 파악을 합니다. 얘들아, 이 파이는 누가 잘라도 좋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르면 나머지 한 사람이 파이를 먼저 집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악했던 형의 눈빛이 싹 풀려버리면서 반을 정확하게 잘라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쌓아놓고 나 혼자 배 터지게 혼자 먹겠다고 욕심 부리는 악이 아니면 이 세상은 아직도 먹고 살만하단 말입니다.
만나는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하지 않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부탄이나 네팔이나 다 거기도 거기에 국경이 거기도 거기입니다. 근데 부탄은요,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팔은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트레킹을 해요. 트레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세상에 뭔가 너무나 많은 짐을, 물론 포토들이 있어서 다 짊어져 주고 가긴 하지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짜내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물 장사를 하죠. 이제 미지근한 물을 병에 담아 팔다가, 병에 물을 팔다가 이제 시원한 물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는 냉장고도 필요하게 되고, 전화도 필요하게 되고, 텔레비도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있는 집은 부자고 없는 집은 가난하게 되고, 있는 집은 땅을 더 사게 되고, 있는 집은 가게를 더 넓히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행복지수가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그 필리핀의 아이타,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래나요? 기억하시죠? 이종근 장로님 어때요? 그 산속에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가니까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대로만 말씀하세요. 생각대로 튀니까. 예. 행복지수가 낮을 것 같다고요? 행복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높은 줄 아세요? 그냥 자연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밥 갈궈서 고구마 심었더니 고구마가 나면 그냥 또 한 해를 나는 거예요. 바나나를 심어서 바나나가 좀 많이 나면 그냥 그거 먹고 한 해를 나는 거예요. 벼를 심었는데 다행히 메뚜기 떼가 공격을 안 해갖고 벼를 많이 거두면 그냥 또 한 해를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대자연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주는 대로, 그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행복하다 그래요. 돼지가 유산 안 하고 새끼 잘 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한 마리 1년에 한 번 정도 잡아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십니까? 남들만큼 안 되거든요. 남들만큼 못 살거든요. 행복이 거기서 깨져버렸거든요. 쌓아놓고 나 혼자 배 터지게 먹겠다고 욕심 부리는 악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자고 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놓고는 우리는 1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만큼 준비되지 않은 게 나에게 불행이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먹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우리 영의 찬양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진실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벌었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웠다고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능한 아버지를 만났어요. 무능 플러스.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술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아버지에게서 자란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늘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무능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무능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해도 큰 것을 기대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은 싹 씻어지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식구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죠. 식구가 뭐가 식구예요? 먹는 걸 같이 먹으면, 그렇죠? 먹는 구멍이 같으면, 그렇죠? 그게 식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솥에서 우리가 밥을 떠먹으면 식구라 그래요. 그러면 식당에서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밥을 먹어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한 가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공통된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아내가 안 쓰고 막 머리를 있는 대로 굴려서 땅 사고 집 사고 그래서 늘린 거야, 이런 사람들은 가족의 개념이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먹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두가 가족이 되시길,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육의 양식은 배가 고파야 먹잖아요, 그죠? 배가 안 고픈데도 한 5개씩 드세요? 손집사님 몇 개 드세요, 하루에? 왜 욕을 하세요, 새끼라고? 참 기분이 되게 나빠지려고 그러네. 3끼 드신다고요? 예. 간식도 드세요? 그러면 3끼를 드시는 기준은 언제예요? 배고플 때요? 어디 자영업 하세요? 회사원인데? 주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가 또 마침 또 배고파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이 내 배 시계가 신호를 주면 이거 밥 먹을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도 배가 고프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좀 줄이는 것은 육신의 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육신의 배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호가 똑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신호가 온다면 영의 신호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좀 기름 부어주세요, 이 신호가 똑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줄이고 목마른 갈구하는 마음,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 영이 줄이지 않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의 떡을 고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건강하듯이, 정말 위가 건강하시네요, 이 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듯이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먹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의 신호를 받는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그래서 먹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 먹으면, 신호가 안 오면 이건 병든 사람이란 말입니다. 스티븐 맥베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졸리시지도 않은데 잠자리를 준비하느라고 바빴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나은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지혜란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도 이런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외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치료하는 여호와, 쉼을 주시는 여호와,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불행이란 말입니다. 우리 수원정락교회는 권사님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복인 권사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하시는,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합시다. 엎드립시다. 기도를 제안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낙심하기 전에 야야야야야 걱정하지 마. 그거 금세 단물로 바뀔 거야. 하나님께도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좀 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는데도 못 들을까요? 제가 속을 많이 새겼다 그랬어요. 속을 많이 새겼다 그랬어요. 속을 정말 많이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런 놈 이 땅에 두지 마시고 빨리 이 생명 좀 걷어가세요. 우리 아버지는 참, 아버지들이 정내미가 없어요. 진짜 아버지들은 보면 정내미가 없어. 저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별로 정내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말입니다. 그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아들을 사용할 것이야. 성격이 하나님 정말 더러워요. 저 성격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성격 걱정하지 마. 그 성격 그대로 내가 쓸 것이야. 그 뒤로 어머니는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반드시 목사로 단에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대만 가셨다 그랬잖아요. 대만 이렇게 가셨는데 그 총통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또 사고 쳐서 경찰서 갔잖아요. 그 경찰서 간 소식이, 그래 유치장에 있다라는 그 소식이 이제 부모님한테 또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막 돌아오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아들이 공항에 너를 픽업하러 올 것이다.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어머니는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되어질 일을 다 아시면서, 그래서 그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나와서 우리를 마중 나올 것이다. 언어가 바뀌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요. 모진 질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얘야 잠깐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도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들려주시죠. 마음을 비워야 채워주시죠. 회사가 어려울 때
야야, 그거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내가 사람을 예비했어. 너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은 정말 입이 찢어져라 하셔도 아멘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활짝 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기대하기를, 이게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분명한 것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랍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법궤에 뭐가 들어있었죠? 크게 이야기해요. 크게 아니까, 틀릴 뿐이 아니니까. 자, 뭐가 들어있었다? 두돌판하고 만나 틀리나, 그게 들어있었고, 예, 만나 틀리나. 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붙잡고 맞추란 말입니다. 만나, 그 다음에 두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건 법궤였고, 그 법궤 속에는 두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 옆에는 항상 육의 양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의 말들을 신뢰하느냐? 너희들이 육신의 그 양식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했듯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균형들이 깨져 있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내 욕심을 위하여서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만나를 반드시 그 법궤에 놓아서 그 행진할 때마다 앞세우라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있는 곳에, 영의 말씀이 있는 곳에 육의 양식이 같이 따라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그들 중심에 말씀이 있었고 그들 중심에 만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만나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불편해도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을 해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항상 육의 양식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지만 반드시 내 옆에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영의 양식을 충분히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육의 양식도 충분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을 앞세우고 나갔던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항상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존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아를 가져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영의 양식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육신의 양식도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영의 양식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곳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그 사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